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애국과 고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 함께할 수 없는데 죽음과 생명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10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이 재앙이 몇 번째 재앙까지 펼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언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도 몰랐고요. 최초로 세워질 대제사장인 아론도 몰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도 몰랐고요.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술객과 박사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지요?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이 재앙이 몇 번째 재앙까지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입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입맛에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으로, 유일한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할 수 없음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유일한 생명으로, 유일한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각 재앙의 특징이 있었고요. 10번째 재앙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이 10번째 재앙은 그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이 되고요. 유월절에서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지나가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거기에 꼭 뭐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 죽습니다. 몸종의 장자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유월 재앙이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갈 방법을 출애굽기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심판과 죽음과 재앙으로부터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 9번째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셨지요. 네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을 구별하시겠다고 선포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단 한 차례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시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월,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출애굽기 12장 3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합니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어린 양을 취하라.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들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취하라. 들을까요? 말까요? 모든 재앙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취하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한 마리면 될 줄 아는데 아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1년 돼도 안 되고 3년 돼도 안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된 것 중에서 아무거나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 합니다. 1년이 됐고 흠이 없는데 암컷 안 됩니다. 그냥 어린 양 하나만 취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1년이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다음 부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다음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합니다.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출애굽기 12장 3절 이달 열흘에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그날에 잡아서 그날에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네요. 4일 동안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에 간직한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에 넣어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간직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뜻이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4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하면서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하면서 이 재앙이 몇 번째까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재앙이 왔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4일 동안 지키고 4일 동안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간직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 보호한다는 것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하라 하셨고 흠없는 것을 취하라 하셨잖아요. 4일 동안 간직하는 동안에 그 양이 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간직하고 지키는데 흠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키고 흠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요? 말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요? 말까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지킬 수 없습니다. 4일 동안 그 양을 지키고 4일 동안 그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세심하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심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킬까요? 말까요? 들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하라 하시더니, 흠없는 것을 취하라 하시더니, 1년 된 것을 취하라 하시더니, 수컷을 취하라고 하시더니 4일 동안 지키고 보호하라는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입가경이네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6월절 재앙이 지나고 죽음이 지나가는 6월절의 규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드디어 보호하고 지키던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합니다. 4일 동안 간직했던 양과 염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여러분, 생뚱맞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이달 14일에 잡은 양의 수는 대략 몇 마리나 될까요? 각 가족 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마 10명당 양 한 마리라고 한다면 그 죽은 양과 염소는 몇 마리나 될까요? 민수기 1장에 보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여성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죽은 양과 염소의 수는 최소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럼 또 질문할게요. 이 많은 양과 이 많은 염소들은 어디에서 났지요? 어디에서 났지요? 열심히 양을 기르고 열심히 가축들을 기른 결과물들이 이달 14일에 10만 마리 이상 죽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말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9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10만 마리가 넘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가 어디에서 났는가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잘 보세요. 3절 심한 돌림병이 있습니다. 4절 구별이 있습니다. 심한 돌림병이 왜 생겼지요? 가축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한 돌림병 속에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것은 죽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의 가축은 죽어가고 있고 고센에 있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5번째 재앙, 심한 돌림병 때 가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가 죽어가고 있고 양이 죽어가고 있고 낙타가 죽어가고 있고 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9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심한 돌림병이 생긴 목적이 뭐냐면 가축을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도 보면 가만히 보시면 무엇에 생기냐는가 봤더니 사람에게 생기고 짐승에게 생깁니다. 사람에게 생기고 짐승에게 생긴다는 말은 죽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때도 여전히 고센은 구별됩니다. 그 땅이 구별되고 그 사람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이 그 가축들이 구별돼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24절,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26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불 섞인 우박입니다. 불 섞인 우박이 땅으로 막 쏟아져요. 어디에 쏟아집니까? 애굽 온 땅에 쏟아집니다. 애굽 온 땅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사람에게 쏟아지고 짐승을 막론하고 쏟아집니다. 그러나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돌림병으로 짐승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로 짐승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재앙인 출애굽기 9장 24절,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특히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어디에 내립니까? 짐승에게 내립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고 병으로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센은 안전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한 그 양,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라 한 그 염소의 출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지중지 키운 것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을 통과한 그 양이고 그 염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있는 그 양은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은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 살아남게 된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 양 어디서 났습니까? 돌림병 때 안 죽었습니다. 그 염소 어디에서 났습니까? 악성종기 때 안 죽었습니다. 그 소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우박에 안 죽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돌림병이 시작될 때 애굽의 그 많던 의사들 하나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악성종기가 출몰할 때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을, 소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그 많은 병과 죽음 속에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그 생명이 유지되고 보호되고 보존됐습니다. 이달 10일 날 그 양을 취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양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 양을 간직하면서 그 양이 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면서 출애굽기 9장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 양 하나를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루, 이틀, 사흘, 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양을 취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 저 양 하나에 상처 하나 없게 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 양 하나에 벌레 하나, 병 하나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하루, 이틀, 사흘, 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구나. 저 양에게 상처가 나지 않는 것, 저 양이 병들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4일 동안 지켰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 아버지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4일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죠?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할게요. 누가 그 양을 잡고 누가 그 염소를 잡을까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말씀은 누가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염소 하나를 찾기 위하여 수고해야 돼요. 1년 된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수고해야 돼요. 수컷을 찾기 위해서 또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4일 동안 간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귀찮을 수 있고 또 죽여야 되니까 아까울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하나님의 요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취하고 양을 보관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라는 것이 6월절의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이 있고 출애굽기 12장 9절이 있고 출애굽기 12장 10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곧 불사르라. 아멘. 6월절은 그 양과 염소를 잡아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8절 먹어야 합니다. 9절 구워야 합니다. 10절 불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10절 잘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개인의 취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형편과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우라 하면 구워야 합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합니다. 불사르라고 하면 불살라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을까요? 말까요? 구운 것보다 삶은 것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쓴 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쓴 나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 밀가루 덩어리 먹는 것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맛에 관계없이 취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먹다가 보면 양을 먹다가 보면 남을 수가 있어요. 남으면 보관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6월절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6월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 하필 어린 양입니까? 왜 1년 된 것이어야 합니까? 왜 수컷이어야 합니까? 왜 흠이 없어야 합니까? 왜 4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까? 왜 이달 14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죽여야 합니까? 왜 피를 정해진 곳에 발라야 합니까? 왜 삶지 말고 구워야 합니까?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왜 남은 것을 보관하지 말고 불태워야 합니까?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 순종의 요청은 있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과 친절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개나 돼지가 아니라 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피를 지붕이나 바닥이 아니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바를 곳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양을 왜 튀기거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워서 먹으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순종할 수 있지요? 누가 그 양을 잡을 수 있고 누가 그 염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6월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누가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남아도는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소와 양과 염소의 수가 넘쳐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 주일 성수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은혜의 날이고 믿음의 날입니다. 제가 그 가족 수대로 양을 잡으라는 말씀에 한참 동안 멈췄습니다. 글을 쓰다가. 하나님께서 가족의 수대로가 아니라 1인당 양 한 마리 잡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족의 구성원의 수대로가 아니라 남자 하나, 어린 아이 한 명당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네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 아들 장자를 죽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월절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가, 하나님은 그 교회가 듣고 지키지 못할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그 가족 수대로 양 한 마리. 누가 그 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믿음으로 양을 잡으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을 간직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 양을 가족들이 다 먹는 거예요. 양은 죽습니다. 양은 피를 흘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6월절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고센교회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1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염소가 죽어 있고 그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 있고 임방에 발라져 있어서 집집마다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피냄새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향기입니다. 재앙과 심판 속에서 안전함의 은혜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냄새, 염소의 피냄새는 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의 피냄새입니다. 6월절 새해 첫날 은혜의 향이 가득하고 믿음의 향이 가득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죄와 사망이 넘어가는 첫날 은혜와 믿음의 향기가 하늘로 가득 퍼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하고 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장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의 탄생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소교리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도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행복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의를 기대하고 지키고 계시는지요? 출애굽기 12장 양을 죽여 생겨난 집단이 교회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양 대신 예수님이 죽어 생겨난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탄생된 무리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약교회는 양의 피와 살을 바르고 먹음으로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왜 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유일한 길과 방법입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언제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